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 세상에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천국 가야 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맺히도록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이제 입술의 열매니라 이어서 16절 오직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간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동일합니다. 말만 다르지 그 깊은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세상에 살 자리가 없어요.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영원한 도성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입술의 열매다. 예수 증언하고 살아라. 그게 오늘 짧게 본 그렇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는 거죠. 이게 선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맛을 봐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새롭게 지으심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 뭔가 싶어서 제가 그 오늘 사진을 계속 쭉 찾아가 보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영혼 구원이 가장 선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받았다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우리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선을 행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돼요. 선을 안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과 이 선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바로 영혼 살리러 가면은 온갖 죄 짓지 않는 방법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혼 살린다고 죄 지을 필요는 없죠. 죄는 안 지어요. 죄 짓지 않는 방법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욕 들어먹어도 참아야 되고 손해봐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억울해도 그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 예수 이름 위해서 그 주를 위해서 바로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런 일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그래서 선을 행함과 제가 근간에 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야기를 안 해요. 뭐 듣고 바르게 해주고 싶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 받아들일다 싶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데는 오해해도 욕 들어먹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한 영혼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욕 들어먹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까 그런 염려가 생길 때는 이 얘기를 해주지만은 보통 안 하는 때가 많아요. 해봐도 별 유익이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생각을 또 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할 기회가 올까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 선을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건
나누어 주는 거. 여기 나누어 준다니까 꼭 돈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나누어 줄 것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남녀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거늘 우리를 주목하라 그랬죠. 딱 쳐다보는데 한 푼 큰 돈 주는 줄 알고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줬죠? 오늘 복음을 나눠주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나눠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커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누어줄 수 있는 거, 나누어줄 게 많아요. 그래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게 예배입니다. 제사, 예배, 이게 예배죠. 복음 전도하는 거, 입술의 열매, 이거 입술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도성에 가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가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도성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인도하는 자. 오늘날 교회 목사나 또는 지도하는 사람들 다 가르칩니다. 전도사님들도 포함되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구역장도 포함됩니다. 교사도 포함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해도 착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순종을 넘어가지고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저항과 반대를 거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거역할 마음이 없는 상태가 순종이죠. 그럼 복종은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고 내 경험과 일치되지 않고 하지만은 그러나 따르는 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순종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복종이라는 용어만 씁니다. 군인들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안 지키면은 군대가 안 되죠. 자기 생각, 경험, 지식하고 안 맞아도 군대는 전쟁 치면 하기 싫어도 공격 앞으로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게 군대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죠. 보이는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무형 교회, 보이는 교회는 유형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군사,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많이 나오죠. 믿는 사람들아 뭐 같다는 건가? 군병 같다는 거예요. 군인이 복종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한 군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얼차라 그러죠. 얼차라. 그리고 심하면은 영창 가죠. 군대에 깜빵 갑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럼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나무 인격을 무시하나? 여러분, 죄성이 있는 인격은 나를 지옥 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격 이야기하는데 죄가 지배하는 인격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이고 나를 무시하네, 내 인격을 무시하네. 죄가 지배하는 인격은 죄짓게 한다는 거죠. 거역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지요? 성령이 지배하는 그 인격은 괜찮아요.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 죄 짓는 자는 소속이 됩니까? 마귀죠. 마귀가 지배하는 인격은 대드는 거죠. 그러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성령이 안에 말씀 안에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습니까? 말씀 바깥에서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10명 이야기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게 회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너가 원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내가 원대로 해주겠다. 너가 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10명의 인격에서 나온 보고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이 12명이 정탐했는데 보고 내용은 상반되거든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 안에서 보고 느끼는 사람의 체험과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보는 시각,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맞죠. 내 생각은 안 맞아요.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지켜야 될 사람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히 주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에 있어서 어둠의 관점을 두고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생각이라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순종과 복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작의 관점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작되면은 복종합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러나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잘 안 지키는 게 목사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학교 교사나 담당자들이 그건 잘 지시해서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주의 주고 그런 거 교회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런 걸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그게 다 사고가 잘못됐어요. 그래. 아이들 막 먹고 질질 흘리고 막 하는데 아니 뭐 자기들이 가르쳐야지. 그것까지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지. 그 부서에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관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은 아차 이거 우리가 해야지. 그럼 잘해야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이 일을 추진할 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건가 말씀 안에서 하는 건가 어떤 것이 유익한가 생각해서 안 하겠어요. 생각하죠? 거의 안 할 때는 잘 없습니다. 안 하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생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단어를 왜 여기에 기록했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순종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여놨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인도자들을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기서 말씀하죠. 여기 경성은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는 거죠. 영혼 위해서 영혼 위해서 혹시 지옥 갈까 봐 죄를 짓고 지옥 갈까 봐 깨어서 자기가 죄 짓고 그런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죄 지었으면은 청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걸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그러죠. 교회 목사는 그렇다는 거죠. 구역장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얘가 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잘해봐라 구경꾼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잘못하는데도 구경꾼처럼 아이고 잘해봐라 그거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달아가지고 기도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뭐 누가 어떻게 해준다 그래도 그 교회 단임 목사만큼 신경 쓰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기 자녀 그 부모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그 부모 밑에 양육받으면 바르게 크는 거죠. 맞죠? 부모가 조금 모자라 보여도 그 엄마가 부모들이 그 아이를 양육하면 제일 바르게 큰다니까. 우리 손자들요. 제가 아주 잘해주지만은 말해서는 안 될 일하면 몽둥이 들고 한 방 날아가는 겁니다. 아주 엄하게 키우는데도 안 되겠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잘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이거 죄 짓는 거고 신앙과 관계되는 것을 딱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 엄마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신들이 청장할 것처럼 한다는 것 알아요. 여러분 구역원들이 그러면 예달죠. 예단다 그러세요. 교회도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예달죠. 예단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사들도 예달죠. 속타죠.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 일하는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 귀한 일들 영적인 일이고 복받는 일인데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힘들게 하도록 하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오해하는데 제가 저 시골에 저 울산에 있어요. 요즘은 시골도 아닙니다. 완전 도시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옛날에는 시골이었는데 거기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웃교회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좀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집사님 소를 집에 있는데 소 잘 키우면은 누가 듣고 옵니까? 유익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소는 재산이죠.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는 큰 재산인데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소 삐삐한 거 사와가지고 살찌우더라고요. 좋은 거 먹여 살찌우고 이렇게 해가 하는데 그럼 집에 소 잘 거둬들이는 것은 소 조가라고 합니까? 주인이 조가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하라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그러라고 일러줬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뭐 잘못 가르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한다면은 그럼 누구가 유익한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유익하죠? 아니에요? 본인들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주위에 있는 목사들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고 우리 그 교인들 흉 보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인들 흉 안 보여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만나면 그저 걱정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에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왕에 하는 거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 왜 유익이 없습니까? 이때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인데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설교하면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해요.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 오해할까 봐.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잘못 알아듣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완전히 엉뚱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들은지 안 알아들은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유리한 데로 가서 이야기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오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오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알아요? 사랑 안 하는지.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럼 오해하는 분들이 설교 들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 들으면 절대 은혜 안 됩니다.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도 지도자도 주의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해야 그래야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거. 뭐 다른 이야기는 많지만 절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저 커피 잘 안 먹는데 요즘 또 안 먹습니다. 줄 서가지고 이 줄로 쭉 서 있기는 제가 새치기 한 거예요. 커피네 2잔만 먹자고. 그거 이제 뽑아가지고 새로운 청년들 줬어요. 아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놈 커피를 빼가지고 사람 차별하는데 누구를 주고 누구는 우리는 안 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 근무하니까 오후 조에 가야 된대요. 밥 먹고 갈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붙잡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새치기 한 거예요. 줄 기다려가는 가쁠 것 같아서 새치기 해가지고 2잔 뽑아 그것도 갖다 줬어요. 그럼 그거 보고 그런 거 오해한 거요. 그게 잘 본 거요. 오해했죠? 그럼 내가 먹어도 이해를 해야지. 내가 그 2잔 양손에 들고 뻘떡뻘떡 마셔도 이해를 해야 될 판인데 그걸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에게 줬다고 해서 사람 차별하니 차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도 대학교 나왔고 이분도 대학교 나왔고 똑같아요. 차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면 나는 1년 내내 가도 아무도 안 그러고 저거는 거라고. 그럼 왜 다 그러노?
교인 한 10명쯤 되면 맨날 그럴 수 있지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맨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자기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오해를 안 해야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하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런 일이 없고 성경 안에서 성령 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복종은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 안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거 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고린도전서 9장,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16장, 베드로후서 2장, 신명기 33장, 갈라디아서는 또 했고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5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전부 여기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기록된 내용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찾으면 며칠 가겠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군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고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순종과 복종이 따르는 전류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자 또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오해는 무섭습니다. 작은 오해를 통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고 덤비고 죄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사 정말 전류금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또는 협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사 건강 주셔서 영원히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기도의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주정 헌금을 드리며 일 감사 예물 올려드리며 성교 헌금과 일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사 영육간의 크신 복으로 큰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적마다 주님 읽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응답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 역사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